말씀의 의미가 무엇인지 오늘 설교를 들으시면서 그런 질문을 가지고 답을 찾으시기 바랍니다. 중요한 것은 바울이 로마 교회에게 그렇게 성도들에게 권면을 한 거예요. 선한데 지혜롭고 악한데 미련하라 라는 권면을 했는데 평강의 하나님께서 성도들이 선한데 지혜롭도록 또 악한데 미련하도록 그렇게 만드신다라고 하는 것이 오늘 설교할 내용입니다. 여기까지 하고 마치면은 좋겠지만 또 설명을 좀 더 드려야 되니까 지금부터는 설명을 좀 드려보겠습니다. 바울은 이 로마서를 마치기 전에 로마 교회 안에 거짓 교사, 교회 아닙니다. 교회 안에 거짓 교사와 이 사탄의 침투를 막기 위해서 성도들에게 강력하게 경고를 했다라는 거예요. 로마 교회 성도들은 성경 위에 성경을 기초로 해서 바른 교훈을 배웠습니다. 그러니까 바른 교훈이라는 것이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에 대한 복음이다. 기쁜 소식이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지 않고 자신을 믿고 살아가는 사람들. 하나님을 믿지 않습니다. 누굴 믿는다고요? 나 자신을 믿어요.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고 나 자신을 지나치게 사랑하고 하나님을 높이지 않고 나를 높이며 살아가는 죄인이죠. 그게 죄인입니다. 우리가 생각할 때 도덕 윤리적으로 그 법을 어긴 사람들도 죄라고 하지만 성경에서 말하는 죄는 하나님을 믿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지 않고 선하게 사는 것, 착하게 사는 것이 죄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지 않고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고 하나님을 높이지 않는 것, 그것이 죄다라는 거죠. 이렇게 죄인이 하나님의 자녀 되는 것, 신분의 변화입니다. 죄인이 의인이 되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이 신분의 변화라고 하는 것은 인간이 자신의 선행이나 공로로는 그것은 불가능하다, 가능하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아무런 노력과 공로 없이, 그러니까 사람 편에서, 우리 편에서 아무런 노력과 공로가 없는데 오로지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로운 자, 곧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이다 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가 공로 없는데 햇빛을 비춰주시잖아요. 하나님이 우리가 공로가 없는데 하늘에서 비를 내려주십니다. 기온을 맞춰주세요. 그러니까 농사를 지을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것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 잘 보여서 하나님의 햇빛과 바람과 기온을 맞춰주시는 게 아니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은혜로 주시는 선물인 것처럼 죄인인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그것은 하나님의 은혜다. 다른 말로 뭐예요? 그것이 값없이 무상으로 의로운 자 곧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이다라는 거예요. 로마서에서 우리가 이제 로마서 마치는 그런 시점에서 반복해서 배운 거 아니겠습니까? 로마서 3장 23절 24절입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성경은 모든 사람이 죄인이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을 믿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속량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 얻은 자 되었느니라. 아멘. 그러니까 하나님의 은혜로, 예수님 덕분에 우리는 죄인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라고 하는 것을 로마서가 반복해서 그것을 가르쳐 주고 있다라는 거죠. 로마 교회 안에는 은혜로 받은 이 구원과 복이라고 하는 게 우리가 노력해서 얻은 것이 아니라 복이죠. 복 자체가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로 값없이 주신 거죠. 구원이라고 하는 것, 우리의 삶을 하나님이 구원받은 이후에도 우리를 책임져 주시는 것은 은혜로, 주님의 사랑으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시는 것이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 로마 교회 안에는 은혜로 받은 구원과 복과 반대되는, 그러니까 거스르는 잘못된 가르침이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 잘못된 가르침을 전하는 거짓 교사들이 있었습니다. 17절입니다. 형제들아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가 배운 교훈을, 복음이죠, 거슬러 분쟁을 일으키거나, 거스른다 그러잖아요. 반대되는 거예요. 거치게 하는 자들을 살피고 그들에게서 떠나라 라고 이렇게 바울이 이야기합니다. 바울은 교회 안에 거짓 교사들을 주의하여 살피고 그들에게서 떠나라 라고 했습니다. 이 거짓 교사의 가르침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과 반대되는 내용을 전하고 가르쳤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는 것을 마치 인간의 노력과 열심으로 얻어낼 수 있는 것처럼 가르치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없이도 가능하다라는 거죠. 어떻게 보면 하나님이 도와주시지 않아도 순종할 수 있습니다. 은혜로 받은 이 구원과 복을 어떻게 보면 인과응보식으로 인간의 노력과 열심의 대가로 받는 것으로 전락시켜 버린다라는 것입니다. 쉽게 말하면 이런 거예요. 율법을 지켜서 구원받고 율법을 지켜서 복받자라고 하는 내용의 메시지로 사람들의 관심을 끄는 것입니다. 사람들의 관심을 끈다. 사람들이 좋아하는 메시지예요. 뭐라고요? 율법을 지켜서 열심히 지켜서 구원받고 그리고 율법을 열심히 지켜서 복받자라고 하는 것. 사람들이 좋아하는 메시지다라는. 자, 오늘날에도 복을 설교하면 사람들은 귀가 솔깃하고 좋아하는데 죄를 선포하면은 사람들이 싫어합니다. 꺼려한다라는 거예요. 듣기 싫어한다라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 이 거짓 선생들의 특징과 목적이 나와 있는데 자, 교회 안에 그런 사람들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근데 특징이 뭐냐면 그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섬기는데 신앙생활에 목적을 두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보니까 자기 배만 섬겼다라고 하고 있어요. 18절입니다. 이 같은 자들은 우리 주 그리스도를 섬기지 아니하고 다만 자기들의 뭐만요? 배만 섬기나니 교활한 말과 아첨하는 말로 순진한 자들의 마음을 미혹하느니라. 아멘. 자기 배만 섬긴다. 자기 배만 섬긴다라는 것은 자신의 욕심만 채우며 이루려고 하는 어떻게 보면 자기중심적인 그런 이기주의를 말한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는다라고 하지만 그 목적이 하나님과 예수님을 믿고 사랑하고 순종하는 것이 아닙니다. 뭐예요? 하나님과 예수님으로부터 내가 원하는 것을 얻어내는 것이 신앙생활의 그 목적이 되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과 예수님을 목적으로 삼지 않고 내 뜻을 이루는 수단으로 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까지도 이용하는 것입니다. 왜 하나님을 이용합니까? 내 뜻을 이루기 위해서라는 거죠. 자, 만약에 누군가 나에게 다가온다고 생각해 보세요. 가까이 다가와요. 다가올 때 단순히 나와 가까워지고 친해지고 싶어서가 아니라 그 이유가 아니라 그 동기가 아니라 나를 이용해서 이익을 얻어내려고 나를 수단으로 삼는다라고 하는 것은 다르잖아요. 완전히 다른 거죠. 나랑 친해지고 싶어서 내가 목적입니다. 나와 친해지고 싶어서 다가오는 것과 저 사람을 이용해서 내가 뭔가 이득을 얻으려고 다가가는 것은 완전히 다르다라는 거죠. 이런 못된 모습이 하나님을 대하는 방식으로 고스란히 나타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교회 안에 목사라도 그 설교가 열심히 기도하고 헌신해서 복받고 형통하고 내 뜻을 다 이루고 세상에서 성공하자라고 하는 내용이 주류를 이룬다라고 한다면 그것은 잘못되고 치우친 가르침이다라는 것입니다. 참 어려울 수 있어요. 근데 오해가 없으시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열심히 기도하잖아요. 헌신하잖아요. 봉사도 하고 하나님 앞에 헌금도 드리는데 왜 그렇게 하는 것입니까? 왜 그렇게 하는 것입니까? 왜 그렇게 헌신하는 내 시간과 물질과 마음과 에너지를 다 쏟아부어서 헌신하죠.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그렇게 하는 이유는 뭐냐면 하나님으로부터 더 받기 위한 것이 아니죠. 받은 사랑과 은혜가 너무나 커서 감사하는 마음으로 헌신하는 것이고 하나님께 가까이 친밀히 지내고 싶어서 기도에 열심을 내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렇죠. 그 방향이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제 부모의 사랑을 받아 평생 동안 부모님의 사랑을 받아서 장성하게 되었을 때 연로한 부모님께 효도하잖아요. 왜 효도하는 것입니까? 부모님께 받은 사랑과 그 은혜가 너무나 커요. 다 갚을 수가 없어. 그래서 우리가 할 수 있는 한 최선을 다해서 부모님께 효도하는 거죠. 근데 그런 자녀가 있을까요? 부모님에게 재산이 있는데 내가 저거 또 더 받아내려고 그러면은 부모님께 잘 보여야 되니까 그래서 효도하는 자녀들이 있을까요? 있겠죠. 네, 그것도 분명히 있을 겁니다. 그런 식으로 하나님을 대한다라는. 사실은 우리는 하나님께 다 받았습니다. 전부를 받았어요.
그 전부라고 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자녀됨이라는 거예요. 죄인인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실 수 있는 전부를 주신 것이다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자녀로 삼으시기 위해서 하나님은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까지 내어주셨어요. 생명을 내어주심으로 인하여서 우리를 자녀로 삼으셨다라고 한다면 전부를 주신 것. 하나님께 더 받을 건 없어요. 그 전부를 주신 사랑을 우리는 신앙생활을 하면서 깨달아가는 것입니다. 아, 그것이 얼마나 큰 사랑인가라고 하는 것을 깨달으면서 감격하고 그러면서 뭐예요? 감사하고 찬양하는 것이 바로 우리의 신앙생활이다. 우리는 그거 하다가 하나님 부르심 가는 거예요. 이 땅에서 남겨진 동안 우리가 뭘 하는 거라고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사랑과 은혜가 얼마나 큰가라고 하는 것을 알아가는 것입니다. 알아가면서 감격하는 거예요. 그리고 감사와 찬양을 올려드리는 것이 바로 우리가 이 땅에서 해야 할 가장 중요한 일이에요. 그러다가 하나님 부르시면 천국에 가서는 뭘 합니까? 역시나 찬양한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성도들이 모여 함께 찬양하는 것, 예배하는 것이 하나님 나라다라는 거죠. 바울은 하나님의 자녀라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영광을 받기 전에 현재의 삶에 고난이 있다라고, 반드시 고난이 있다라고 가르쳤습니다. 로마서 8장 17절 18절입니다. 자녀라면 또한 상속자 곧 하나님의 상속자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해, 예수님과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이니라. 아멘. 18절입니다. 생각건대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도다. 아멘. 현재 성도들에게 고난이 있다는 것입니다. 근데 고난이 끝이 아니라 고난 후에 영광이 있을 건데 그 영광이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큰지, 그 영광을 맞이하게 됐을 때는 우리가 겪었던 고난은 하나도 기억이 나지 않아요. 추억거리가 된다라는.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의 고난과 그 고통이 추억거리가 될 때는 언제입니까? 우리의 삶이 나아졌을 때 그거는 아, 그때는 그랬었지라고 하는 추억거리가 되는 거 아니겠어요? 우리의 삶이 나아지지 않으면 그것은 상처예요. 아픔입니다. 추억거리가 될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근데 장차 예수 그리스도께서 재림하시고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게 된다라고 한다면 우리가 이 땅에서 당한 그 고난이라고 하는 것, 고통이라고 하는 것은 추억거리가 될 거다라고 하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바울 서신에서 바울은 일관되게 그리고 통일성 있게 가르친 것은 성령 하나님의 도움으로 내 이기적이며 죄로 물든 내 뜻과 욕심을 부인하며 내려놓는 것이다 라고 가르쳐주고 있어요. 성령 하나님의 도움으로 내 뜻을 이루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지금 뜻하고 있는 거, 내가 지금 욕심내고 있는 걸 발견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을 내려놓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는 역할을 성령 하나님이 하신다는 거예요. 갈라디아서 5장 16절입니다. 내가 이르노니 너희는 성령을 따라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아멘. 성경에 예수님께서 기도하신 것과 그리고 그 기도의 내용이 있지만 사실은 많이 소개되진 않았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십자가 지시기 전에 이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셨잖아요. 근데 기도하셨다라는 것도 기록되어 있고 어떤 내용으로 기도하셨다라고 하는 그 기도의 내용도 기록되어 있다라는 것입니다. 한번 성경을 앞으로 읽으실 때 보세요. 예수님이 기도하셨는데 어떤 경우에는 기도의 내용을 생략할 때가 많아요. 무슨 기도를 했는지에 대해서 추측할 뿐입니다. 근데 겟세마네 동산에서는 기도하셨고 제자들과 그리고 기도의 내용도 명확하게 나와 있다라는 것입니다. 3번이나 무슨 기도를 하셨는가라고 하는 내용이 나와 있어요.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죽으시기 전에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하셨습니다. 그 기도의 내용이라고 하는 것은 그거예요. 십자가를 앞에 두고 나의 원대로 말고 하나님의 원대로 되기를 원합니다 라고 기도하셨다는 거예요. 마태복음 26장 39절입니다. 조금 나아가서 얼굴을 땅에 대시고 얼굴을 땅에 대셨다.
그리고 엎드려 기도하여 이르시되 내 아버지요, 하나님 아버지께, 아버지요, 만일 할만하시거든 이 잔, 십자가죠, 십자가를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하시고. 아멘. 예수님은 자신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힘써 간절히 하나님 앞에 기도한 것이 아니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이, 이 뜻에 순종하기 위해서 기도하셨고, 그리고 그 기도하신 이후에는 어떻게 하셨습니까? 하나님의 뜻에 순종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셨다라는. 기독교 신앙은 하나님께 정성껏 떼써서 기도하면서 내 모든 소원을 다 이루고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아니죠. 간절히 기도하면서 내 뜻과 욕심을 부인하고 내려놓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로마서 1장에서도 비신자들을 부끄러운 욕심에 그냥 내버려 두신다라고 말씀하셨어요. 비신자들을 어떻게 하신다고요? 부끄러운 욕심 가운데 그냥 내버려 두신, 그냥 욕심을 가지고 그 욕심을 이루며 살도록 하나님이 그냥 내버려 두신다, 유기하신다라는 것입니다. 로마서 1장 26절입니다. 이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들을 부끄러운 욕심에 내버려 두셨으니. 아멘. 그래서 아삽은 시편을 기록하면서 악인들의 형통을 보고 질투했으며 실족할 뻔했다라고 고백을 했습니다. 사실은 누가 형통해야 돼요? 예수님을 믿지 않는 악인이 아니라 하나님을 믿는 의인들이 형통해야 되는데, 아삽은 그의 삶에서 악인들이 형통하고 의인들이 고난당하는 그런 상황을 보면서 정말 하나님이 계신가? 하나님이 살아계시는가? 하나님이 능력이 있으신가? 하나님이 선하신가? 라고 하는 그런 회의가 들 정도의 상황들을 맞닥뜨렸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실족할 뻔했다라고 하잖아요. 시편 73편 2절에서 7절입니다. 나는 거의 넘어질 뻔하였고 나의 걸음이 미끄러질 뻔하였으니 이는 내가 악인의 형통함을 보고 오만한 자를 질투하였음이로다. 그들은 죽을 때에도 뭐가 없어요? 고통이 없어요. 그러니까 아마 죽기 직전까지 여행도 다니고 또 치아도 좋아가지고 잘 먹고 그러다가 며칠만 아파요? 2, 3일만 아프다가 그냥 편안하게 그렇게 간 것 같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죽을 때도 고통이 없어요. 힘이 강건하며 사람들이 당하는 고난이 그들에게는 없고 사람들이 당하는 재앙도 그들에게는 없나니. 그러니까 그들에게 뭐가 있는지 보세요. 그러면 그런 상황에서 겸손하게 하나님께 감사하고 겸손해야 되는데, 자, 그러므로 교만이 그들의 목걸이요 강포가 그들의 옷이며 살찜으로 그들의 눈이 솟아나며 그들의 소득은 마음의 소원보다 많으며. 아유, 한 달에 내가 300만 원만 벌었으면 좋겠다. 그런데 얼마를 번다고요? 400만 원, 500만 원을 버는 거예요. 사실 우리 그러고 싶잖아요. 근데 악인들에게 이런 일들이 일어난다라는 거예요. 반면에 하나님을 믿는 의인들의 삶은 어떠합니까? 고난의 연속이다라는 거예요. 시편 73편 14절입니다. 나는 종일 아삽입니다. 재난을 당하며 아침마다 징벌을 받았도다. 아멘. 아삽은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의 형통과 의인들의 고난을 보면서 실족할 뻔했지만 하나님은 아삽에게 악인들의 영원한 종말을 깨닫게 하셨다라는 거예요. 이 땅에서는 형통한 삶을 사는 것 같지만 결국에는 하나님이 뭐 하신다라는 겁니까? 심판하신다라는 것을 깨닫게 하셨다는 거예요. 17절입니다. 하나님의 성소에 들어갈 때야 그들의 종말을 내가 깨달았나이다. 아멘. 스스로 깨달을 수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깨닫게 하셨어요. 알려주셨어요. 보여주셨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 나라에서 영광스러운 삶을 살기 전에 이 땅에서 성도의 삶은 고난의 연속이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 처음부터 알려줬으면 우리 신앙생활 했을까요? 대부분 우리 모르고 시작한 거예요. 모르고 시작했습니다. 모르고 시작해 보니까 이런 일들이 펼쳐지는 거예요. 알고 시작했다면 저 같아도 아유 저는 저 교회에 맞지 않습니다. 그냥 다른 종교에 가겠습니다라고 하겠죠. 그렇다면 성도에게 있는 고난과 고통이 무엇이겠습니까? 어쩌면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로마 시대에 그 기독교 신앙을 가짐으로 인해서 로마 안에서 박해가 일어날 수 있는 거잖아요. 예를 든다면 북한만 보더라도 북한에서 기독교를 자신의 종교를 드러내면은
죽을 수밖에 없어요. 종교의 자유가 없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고난과 고통일 수 있죠. 그것도 맞는데 우리에게 성도에게 있는 고난과 고통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은 그것은 내 뜻과 이 욕심을 하나님께서 차압하시고 가져가시는 것이다라는 거예요. 자, 뭐라고요? 내 뜻과 욕심을 누가 가져가신다고요? 아니, 하나님 그걸 왜 가져가세요? 이루어 주셔야지. 그걸 왜 가져가세요? 그러니까 내 뜻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우리 인생에서 왜 우리가 고통스럽고 힘들고 그래요? 내 뜻이 이루어지지 않으니까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나는 더 높아지고 싶어요. 나는 더 소유하고 싶어요. 남들보다 자랑거리를 더 늘리고 싶고 사람들의 인정과 칭찬을 받고 싶은데 하나님이 매번 막으시는 거예요. 하나님 왜 저한테 왜 이러세요? 할 정도의 그런 상황들이 펼쳐진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성도의 고난과 고통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삶에 내 뜻이 이루어지지 않음으로 고난과 고통이 연속되고 있습니까? 그것은 주님 안에서 잘 가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잘 살고 있는 것이다. 하나님은 앞으로 내가 소중히 여기는 것을 더 많이 가져가실 거예요. 뭘 가져가실까? 지금 계속 가져가고 계시잖아요. 내가 원하는 뜻, 기도 제목, 소원, 젊음도 가져가시고 건강도 가져가시고 나중에는 뭐까지 가져가셔요? 내 생명까지도 다 가져가 버리신다. 가장 소중하게 여기시는 생명까지도 다 가져가신다라는 거예요. 왜 그렇게 다 가져가실까? 그거는 우리는 정말 생명같이 여기는 거지만 그거는 거기에 소망을 둘 것이 아니고 그거는 덜 가치 있는 것이고 하나님이 가치 있는 것을 우리의 생명을 가져가시고 끝내시는 게 아니잖아요. 죽지 않고 썩지 않는 새 몸을 우리에게 주신다. 그것은 반드시 지금 땅으로부터 오는 몸을 벗어버려야 하나님이 주시는 새 몸을 어떻게 얻을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우리에게 있는 것을 다 가져가시는 거예요. 마치 우리는 그래요. 우리 아이들이 놀이터에서 놀고 있는 그 장난감에 있잖아요. 거기에 가치를 두고 생명을 두는 것과 같아요. 사실은 금방 실증 낼 것인데 우리 어른들이 보면 그러잖아요. 아니 저도 우리 아이를 보면은 포켓몬의 띠부실이라고 이렇게 그 스티커를 모으는데 그 스티커를 아주 생명처럼 여깁니다. 근데 최근에 봤더니 이제 먼지가 풀풀 쌓이고 있어요. 근데 집에 있는 물건들이 다 그래요. 어떤 장난감 정말 생명처럼 아끼며 늘 함께했던 그 장난감이 이제는 거의 저기 방치되어 있는 그런 장난감들이 수두룩하는 우리가 가치를 두며 살아가는 그 모든 것들이 그와 같지 않습니까? 우리 아이들을 보면서 참 유치하다라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저렇게 가치 없는 것에 생명을 걸고 눈물을 흘릴까라고 하는데 우리가 바로 그런 모습으로 살아가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돈이나 건강이나 명예가 다 그런 것이다. 거기에 우리가 대단한 가치를 두고 있지만 하나님 뭐예요? 그거 잠깐 동안 이 땅에서 우리에게 배움을 주시려고 가르쳐 주시려고 하나님의 나라를 가르쳐 주시려고 세상 나라의 헛됨을 가르쳐 주시려고 잠깐 동안 우리에게 허락하신 것이다라는 하나님 나라 갈 때는 여기에서 우리가 얻었던 거 하나님이 주셨던 거 가져가지 못하고 다 여기다 두고 갈 것이다라는 모든 관계도 두고 가야 돼. 모든 관계 우리가 맺은 모든 관계 명예도 다 두고 가야 되나 재물도 다 두고 가야 되나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 삶에 내 뜻과 소원이 이루어지지 않음으로 인해서 지금 고난과 고통이 연속되고 있습니까? 잘 가고 있음을 잘 살고 있음을 주님 안에서 잘 가고 있고 그리고 잘 살고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린 이걸 믿어야 돼요. 내 뜻이 이루어지지 않으니까 누구의 뜻은 이루어지는 것입니까? 하나님의 내 삶의 하나님의 뜻은 지금 이루어지고 있다. 반드시 이루어지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으로 돌아가겠습니다. 바울은 로마 교회 성도들의 순종이 모든 사람들에게 들렸다라고 했습니다.
로마 교회 순종이 모든 사람에게 들려. 그러니까 좋은 소문이 났다라는 거죠. 로마서 16장 19절입니다. 너희의 순종함이 모든 사람에게 들리는지라. 그러므로 내가 너희로 말미암아 기뻐하노니 너희가 선한 데 지혜롭고 악한 데 미련하기를 원하노라. 아멘. 로마 교회 성도들에게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함이 있었습니다. 순종이라고 하는 게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거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한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뜻을 따른다라는 것이죠. 또한 내 뜻을 부인하고 내려놓는다라고 하는 깊은 의미가 거기 담겨 있습니다. 내 뜻을 부인해야 하나님 말씀에 순종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보세요. 대부분 내 뜻과 하나님의 뜻은 같습니까? 다릅니까? 달라도 너무 다릅니까? 같다라고 하면은 내 뜻이 이루어져야죠. 근데 내 뜻과 하나님의 뜻은 다르다라는 거예요. 내 뜻은 이기적이며 죄에 물들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은 선하세요. 그러니까 내 뜻을 이루면 나는 지옥을 경험하는 것이고, 내가 바라던 뜻을 이루어도 만족이 없는 것이고 지옥을 경험하는 것이고,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면 천국을 경험하게 된다. 그러니 우리는 누구의 뜻이 이루어져야 되는 거예요? 우리 삶에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것이고,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반드시 우리 삶에 뭐가 있다라는 것입니까? 고난과 고통이 있다라고 하는 것을 기억하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것이 바로 선한데 지혜롭고 악한데 미련한 삶이다라는 거예요. 선한 것은 하나님의 뜻, 곧 하나님의 말씀. 선한 것이 뭐라고요?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악한 것이 무엇입니까? 이기적이고 욕심에 물든 내 뜻입니다. 내 뜻은 이기적이에요. 이타적이지 않습니다. 이기적입니다. 그리고 내 뜻은 욕심에, 죄에 물들어 있다라는 거예요. 선한 일에 지혜롭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뜻을 알기에 전문가가 되는 거예요. 지혜로운 거죠. 그리고 순종하는 데는 발빠르다라는 거예요. 악한 일에 미련하다라고 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내 뜻을 이루기에 우리는 서투러야 한다. 서투르고 발빠른 것이 아니라 더디며, 그리고 둔하다라고 하는 것이죠. 세상과는 완전히 다른 삶입니다. 하나님을 떠나 있는 사람들은 선한데 미련해요. 선한 것, 하나님의 말씀에 관심이 없습니다. 그리고 악한 일에는 정말 지혜롭죠. 자신의 뜻을 이루기 위한 그 악한 일에는 정말 모든 지혜를 다 사용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바울은 선한데 지혜롭고 악한데 미련하라라고 하는 권면을 로마 교회에 하면서 평강의 하나님께서 속히 사탄을 너희 발 아래에서 상하게 하실 거다라고 하셨습니다. 20절입니다. 평강의 하나님께서 속히 사탄을 너희 발 아래에서 상하게 하시리라. 우리 주 예수의 은혜가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아멘. 바울은 갑자기 사탄 이야기를 꺼냈습니다. 그 이유가 있다라는 거예요. 자, 한번 보세요. 성도가 내 뜻과 욕심을 이루기 위해서 살아가는 이 삶을 누가 부추기는 겁니까? 누가 부추긴다라는 거야? 바로 사탄이 부추기고 유혹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죄를 짓는 것은 우리가 사탄과 어떻게 하냐? 짝짝꿍이 되어서 죄를 짓는 것이다라는 거예요. 사탄이 유혹해서 사탄이 100% 잘못한 것이 아니에요. 사탄은 부추기고 우리도 그렇게 하고 싶은, 하나님의 뜻에서 벗어나고 싶은 마음이 있었던 것이고, 그걸 누가 부채질한 거예요? 사탄이 부추기고 부채질함으로 인해서 죄를 지은 것이다라는 거죠. 이렇게 우리를 유혹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속히 사단의 계획을 어떻게 해요? 완전히 무력화시키고 패하게 만드신다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사탄은 욕심, 거짓, 살인의 아비입니다. 요한복음 8장 44절입니다.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으니 너희 아비의 욕심대로 너희도 행하고자 하느니라. 그는 처음부터 살인한 자요, 진리가 그 속에 없으므로 진리에 서지 못하고 거짓을 말할 때마다 제 것으로 말하나니 이는 그가 거짓말쟁이요 거짓의 아비가 되었음이라. 아멘. 사탄의 자녀들은 그러니까 어떻게 살아가는 겁니까? 욕심내며 살아가고, 욕심을 이루기 위해서 거짓말도 하고, 또 살인까지도 저지르는 그런 모습들이 바로 사탄의 자녀의 모습이다라는 거예요. 결국 욕심으로부터 시작되는 거죠. 사탄은 우는 사자와 같이 삼킬 자를 찾아다닌다라고 했어요. 베드로전서 5장 8절입니다.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와 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아멘. 이 사탄을 배고픈 사자로 비유했습니다. 사자요. 우리가 당해낼 수, 양과 같은 우리가 당해낼 수 없는 존재입니다. 우리가 맞서서는 완전히 패배하지만 하나님께서, 평강의 하나님께서 사탄의 계획을 막아주시고 결국에는 이 사탄의 나라를 망하게 하시고 심판하신다라고 하셨습니다. 바울은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로마 교회 성도들에게 있다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뭐예요? 그들에게서 순종이 나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우리에게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있기 때문에 우리의 삶에서 문득문득 순종이 나오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시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하시는 것입니다. 아담과 하와는 이 사탄의 유혹에 금세 넘어갔지만 예수님은 3번이나 완전히 승리하셨다라는, 그 승리하신 예수님께서 우리 안에 와 계시고 그 예수님이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신다라고 한다면 우리에게 있는 사단 마귀의 유혹을 예수님의 도움으로 완전히 어떻게 이겨낼 수 있다. 그러니까 날마다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 예수님께 우리는 감사와 찬양을 드리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내 뜻과 욕심대로 살라고 부추기는 사단의 유혹을 이기게 하시고 날마다 승리하게 하시는 하나님을 찬양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내 뜻을 부인하고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도록 만드시는, 그러니까 이게 뭐예요? 선한데 지혜롭고 악한데 미련한 삶을 살게 하시는 하나님께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이제 내일부터 정교인 새벽 예배가 이제 진행이 됩니다. 주보 앞면에 보시면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당부하신 말씀이 적혀 있어요. 겟세마네 동산에서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기도하라 라고 했어요. 사탄은 끊임없이 내 뜻과 욕심을 이루라고 부추깁니다. 이게 시험이에요. 사단이 주는 시험입니다. 우리의 힘으로는 사단과 맞서 승리할 수가 없습니다. 일주일 내내 기도에 더욱 힘쓰시기 바랍니다. 그것이 기도해야 할 이유예요. 왜냐하면 우리는 힘이 없어요. 능력이 없기 때문에, 불가능하기 때문에 하나님께 도움을 요청하는. 그래서 어떤 기도를 드리는 겁니까? 내 뜻을 부인하게 하여 주십시오. 내 뜻을 내려놓을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내 자존심을 내려놓을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옵소서. 그리고 하나님의 뜻을 붙들고 하나님의 뜻을 시인할 수 있도록 저에게 은혜를 더하여 주십시오 라고 간절히 기도하시는 이 고난주간, 그리고 부활절 맞이 정교인 새벽 예배가 되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아멘.